이웃교회 하면서도 장로님들 가운데는 제가 뵌 분도 있고 행사 때 뵌 분도 있는데 강사가 좋은 분이 와서 해야 되는데 가깝다는 걸로 부른 것 같아요. 목사님 키도 크고 멋있잖아요. 키도 조그만 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오면서 막 가지가 꺾어진 것을 보면서 아이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고린도 전서에 오늘 아침에 우리 저희 교회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 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제가 열심히 하지만 나는 꺾여져 버리는 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늘 자신을 쳐다봐요. 목사라고 예외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다 마찬가지예요. 내일부터 우리 교단 총회가 하는데 오늘도 제가 그랬는데 제일 이슈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관심도 없지만 동성애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군목을 지원한 두 사람이 합격을 했는데 합격 취소를 해가지고 떨어뜨렸어요. 그것은 동성애자, 동성애 문제로서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떨어졌어요.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서, 야,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바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녀들 어느 날 아들이 신부감을 데리고 왔는데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오고 여자가 데리고 왔는데 신랑감을 여자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여러분은 어떨 걸까? 참 눈앞에 와 있고 또 그런 얘기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혼나는 앞으로 벌금 물고 잡혀가야 되는 그런 법이 지금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실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여기 나중된 자, 먼저된 자, 먼저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다. 누가 나중되고 누가 먼저 됐을까?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집사님. 그렇죠? 예. 여러분 어때요? 계란이 먼저요? 닭이 먼저요? 예? 사람마다 이 주장을 가지고 막 다투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물어봐서 그래서
뭘 다투냐? 그 예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어.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래요. 그건 그러네요. 뭐 다투냐? 네가 봤냐? 안 봤잖아. 세상 이치가 우리 눈으로 또 우리 경험으로 모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참 모르는 게 많아요. 근데 이것이 먼저냐 이것이 먼저냐 하고 교회에서 싸우면 그건 그 교회는 금방 망조가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그 영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지,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야지.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든 자, 나중 든 자. 한편 강도, 또 한편 강도. 성경에는 우편 강도가 없어요. 한편 강도지. 자, 한편 강도는 뭘 했어요? 예수님을 당신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그 한편,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당신도 구하고 나도 구하고 좀 내려가게 해달라. 중요한 것은 거기서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래된 교인과 초신자들과의 차이가 뭘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여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잘 다녀요. 안 빠지고 다니면 뭐가 돼요? 집사 되죠. 믿음이 있든 없든 집사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도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그러면 예수님 안 만나도 기도 잘해요. 그러면 권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잘 열심히 하면 지금은 다 여자도 장로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목사도 신학교 갔는데 가서 공부하면 시험 봐서 합격하면 목사가 돼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래됐다, 공부해서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만났느냐, 하나님께서 수시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모르면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 11절에 쭉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네. 5장 8절서부터 나오잖아요. 쭉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유일하게 딱 한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할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 어떤 왕이 왕자빈, 그러니까 왕자의 앞으로 왕후가 될 사람을, 자기 아들을 이제 왕자빈을 뽑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는 얘기예요. 온 나라에 있는 여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신부감을 불러서 꽃씨를 다 나눠줬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더. 언제까지 예쁜 꽃을 피워갖고 제일 예쁜 꽃을 피워온 사람에게 왕자빈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왕이. 그러니까 너도 나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서로 이웃끼리 이야기하면서 보니까 꽃들이 기가 막혀요. 참 예쁘고 정말 기가 막힌 꽃이 있는데 교독한 처녀는 아무리 심고 물을 주었는데도 전혀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안 갈 수가 없으니까 이걸 가야 되냐 하고 가기는 갔어요. 가기는 갔는데 저 뒤쪽에 있는데 그 꽃을 화려하게 핀 사람은 다 앞에서 당당하게 왕 앞에 내가 이렇게 피었다고. 그러나 왕의 얼굴이 다 점점 볼수록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 뒤쪽에 한 여자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화분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짐짓 화나는 표정으로 거기 이리 와봐라 그냥 부른 거예요.
넌 왜 꽃을 못 피웠냐? 넌 정말 벌을 받아야 되겠구나. 임금님 용서해 주십시오.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아무리 했는데도 꽃이 안 납니다. 안 올려다가 안 오면 안 되게 생겨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의 왕이 웃으면서 그 얘기 했다고 그러죠. 여러 사람들에게 이 앞에서 이 여자가 왕자빈이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눠준 꽃씨는 싹을 틔울 수 없는 죽은 씨앗, 그러니까 다 한번 불 속에서 삶아가지고 죽여서 준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 깨나도 그 꽃은 필 수가 없는 꽃이다. 여러분들은 다 거짓말했다. 진실한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이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에요.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포도원 그 품꾼에 대한 이야기 보면요, 아침 9시에 들어가고 12시에 들어가고 3시에 들어가고 5시에 들어가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불러서 다 일을 시키는데, 똑같이 나올 때에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점심때 12시에 들어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맨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한테 1데나리온이 주길래 나는 좀 더 줄 것이다. 아침 일찍 왔으니까 하고 기다렸는데, 이 주는 것을 보니까 똑같이 주니까 불평을 했어요. 왜 나는 안 주냐, 더 안 주냐, 저 사람보다 더 했지 않느냐. 주인이 하는 말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지 않느냐. 나 약속한 거 지켰다. 약속 안 지킨 적 없다. 그리고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맘대로 오는데 무슨 상관이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여러분, 이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이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늦게 믿으나 나중에 일찍 믿으나 똑같이 구원은 같이 줘요.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5시 온 사람이라고 해서 조금 주고 일찍 온 사람이라고 많이 주는 게 아니라 구원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하나님의 힘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늦게 온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나중에 온 사람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미안해서라도. 그러나 일찍 온 사람은 설렁설렁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비유 속에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는 된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지니고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영성이, 신앙이 무너진 시대에 오늘날 살고 있는데, 오래된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속에 없다고 하면 오래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거 없어요. 예수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남겼느냐, 무엇을 보여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다. 어머니가 기도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어머니가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뭐냐면 그 뒤에서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가족들 예수 믿게 해서 다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다 그랬어요. 근데 아직 장로님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제가 믿고 성경책 사다 줘가면서, 군에서 나올 때는 성경책 사가지고 와서 갖다 주고, 그런 분들이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그 자녀들이 또 다 예수 믿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할 말은 있어요. 왜? 가족을 나는 그래도 전도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오래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부자 청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죠.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관한 이야기죠. 그때 그 청년이 대답한 말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고 산다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봐도. 말씀대로 산다는 거 십계명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쉬울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제가 그런 얘기 우리 교회에서 가끔 해요.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이 그 양반은 치매에 걸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다 사람도 몰라봤죠. 동생도 몰라보고 사람도 다 몰라보는데 딱 하나는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 양반이. 그리고 여러분 또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치매 걸리더라도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양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락교회를 개척하고 오랜 세월이 지난 50년인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 같이 했던 멤버들 가운데에서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지킨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옛날에 오제도 검사라고 50년 동안 주의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안 빠지고 지켰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 안 빠지고 드린 적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일날 보면 우리 찬양들을 이렇게 쳐다봐도 누가 빠졌는가.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교인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자리가 다 있어. 한눈으로 이렇게 훑으면 저가 비었네? 저거 누구 자리인데? 하고 찾아보면 없어. 아니야, 안 보여. 그러니까 교인들이 가끔 그러죠. 목사님 누가 빠졌는데 알아요? 알죠. 자리 가지고도 싸우는 걸 내가 봤어요. 죄송해요. 권사님인데 늦게 오셨어. 근데 그 자리에 새신자가 앉아있어. 이제 내 자리에 앉았다고 막 싸우는데 남편들은 장로님이 그 말긴이라고 했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자리들 두 자리는 아니죠. 여러분이 앉으면 자리예요, 그게. 근데 사람마다 분명한 자리가 있는 거예요. 요새 명성 얘기가 많이 나오죠. 명성교에서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빠지면 기가 막히게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가 빠졌는지 목사님이 알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자리가 있어요. 장로님들은 이짝 자리에 여기에 앉으십시오. 권사님은 여기에 있는 이짝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간 전에 와서 앉아야 됩니다. 라고 딱 얘기해요. 저 왔었는데요. 내 눈에는 안 띄었으니까 안 온 거예요. 그거요. 왜?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일날 여러분들의 자리를 체크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왔는가 안 왔는가 목사님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목사는 다 알아요. 누가 비었는지 왔는지. 왜?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부자 청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부자 청년이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과연 나는 그 청년을 보면 나는 그럴 수 있을까? 넌 내 말대로 살아왔느냐? 넌 내 말대로 순종했느냐? 넌 내 말대로 지키며 살아왔느냐? 글쎄요. 주님은 그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어쩌면 이것이 나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내가 잘났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돈을 주신 것, 황금을 준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것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하나님 전에 드려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모든 걸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는 것도, 정말 힘들어서 주님을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이 제일 좋아한다는 찬송을 저도 상당히 좋아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바라랴. 그 가사가 어쩌면 그렇게 마음에 늘 닿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때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온 거예요. 내가 일을 한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한다, 무슨 일을 한다. 특히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우리 교회도 교인들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여담 같지만 아무리 건강하고 좀 머리가 총명하고 해도 다리 아프니까 소용없더만. 다리 아프니까 요양원 가더만요. 그걸 조금 가다 보면 사람이 힘이 없어져. 여러분, 주님 앞에 할렐루야 하고 부름 받는 날까지 여기 성전에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리를 튼튼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왜? 다리는 튼튼해야 걸어서 나와. 이 다리가 아프니까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나중된 교인 중에 두 종류 있잖아요. 상품 같은 교인이 있고 작품 같은 교인이 있어요. 상품 같은 교인은, 상품은 세월 지나면, 유행 지나면 끝나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끝나요. 그러나 작품은 히트가 되면, 오래되면 될수록 값이 나가요. 그것은. 그럼 내 신앙은 주님께서 볼 때 어떤 신앙이냐? 작품이에요. 작품으로 나와야 돼요. 우리 노래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다요. 그러면 그 걸작품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요새는요, 범인 잡고 뭐 하는데도 참 맘만 먹으면 다 잡는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전주도 왔다 갔다 하려고 보면은 CCTV 얼마나 많아요. 예? 그죠? 이 앞에도 다 있고. 제가 이 종리 와서도 2번 도둑을 맞았어. 그래서 그 뒤에 CCTV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제 그 비상, 그 캡스 말하자면,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센서를 작동시켜서 누가 문 열고 들어가면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연락이 가고. 그걸 해놨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 누군가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싹 보이니까 이걸로 다 찍어서 도둑도 잡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전부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할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누구 보라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보지 않아서 어떤 사람 보면 서운하다고, 교회에서.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장로님이 나 안 알아준다 이거예요. 아이고, 선생님이 나 안 알아주는데 누가 알아주느냐면 주님이 보고 사진 다 찍는다니까요. 다 찍고 계셔요. 그래서 나중된 자의 신앙인의 모습 속에 저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아무리 좋은 설교고 아무리 은혜로와도 길면은 그래요. 제가 잘하는 설교는 또 아니니까. 첫째, 기쁨이 있어야 된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감격, 또 안수받는 사람들은 안수받을 때 많이 울어요. 왜? 거의 울더라고. 그 감격이 있어요. 내가 충성해야지. 그거 끝까지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나중된 자요. 처음 가지고 있는 사람만 처음에 막 타오르다가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게 항상 샘솟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봉사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이 손과 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손길이 돼야 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손길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안델센 동화에 보면 그 왕자와 제비라는 게 있어요. 제비가 떠나려고 하니까 왕자 자기에게 물이 떨어지니까 어디서 떨어지는가 하고 제비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화려하게 옷을 입은 왕자 그 동상에서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가 묻죠. 아니, 왕자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야, 저기 저 굶고 있고 저 불쌍한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런다. 네가 내 심부름 좀 해주라. 너 가려고 오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내일 좀 해주라. 그래서 제비가 그날부터 왕자의 금을 하나씩 벗겨서 그 왕자가 이야기해 준 그곳에 가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로 사는 거예요. 이제 팔아가지고 다 하고 나중에는 눈까지 다 뺐어요. 그러니까 모듈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흙만 남은 거죠. 다 껍데기 있는 것은 다 주니까. 그리고 어느 날 찬바람에 그 왕자의 그 동상이 무너져 내리고 제비도 그 속에서 얼어 죽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서까지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희생의 봉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얘기할 것이 없어요. 불평할 것이 없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목사님이나 또는 각 장로님이나 부장 되시는 분들이 우리 이것 좀 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할 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된다? 아니요. 성경에는 예만 있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남선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다 죽어요. 숨 안 쉬는데 어떻게 살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 호흡이에요. 잊지 말아야 돼요. 일제시대에 안희숙 씨라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을 제가 많이 읽었어요. 젊었을 때.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일본 순경들이 와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이것저것 신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문을 하고 신문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알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에 자기를 잡으러 이제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사받으러 쭉 붙들려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국 끝나고 나서부터 자기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기쁨이 막 용소선처럼 팍 올라오는데 견딜 수 없더래요. 그래서 뭐 이 얘기하는 건 상관없고 막 그냥 기분이 막 이 속에서 웃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얼마나 좋은지 그냥 주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하면서 막 주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어려움 당하는구나 생각하면서 야 상급이 얼마나 클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막 기뻐하고 웃고 있으니까 이 신문하려고 온 그 경찰 순사가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이 좋지 않냐고. 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눈앞에 보이고 아이 예수 믿는 이런 기쁨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막 웃고 웃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여러분 많이 웃으면 어떻게 돼요? 눈에서 뭐가 나와요? 눈물 나와요.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신문하려고는 좀 때리기도 하고 뭐 좀 하려고는 경찰이 미친 여자들 했고 내가 뭐 하겠냐고는 보내버리더래. 여러분 위급한 상황이 오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줍니다. 우리 나중된 자 기쁨 있는 남선교회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슨 일 하든지 봉사할 때 죽기 하듯 하라고 하는 것처럼 아멘으로 노가 아닌 아멘으로 하시고 그리고 기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는 끊지 마세요. 끝까지 계속 기도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천국에서 해같이 핀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 운죽교회에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